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 여행, 또 네 번째 시간 또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도전에 따라서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각자에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 그리기 그려보시는 걸로. 지도를요, 종이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뒤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여유롭게 해놨거든요. 더 가져가셔도 되고 그리시면 되니까 드릴게요. 네, 지도 그리기를. 지도가 이제 할만하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젊었을 때고 너무 틀려. 아, 그래요? 안 돼. 안 돼요? 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만 그리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응원하고자 저도 그려서 올리는 거거든요. 응원하고자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쓱싹 하면서 쓱싹. 네. 근데 이제 진짜 하루에 진짜 한두 번, 3번 이렇게 관심 갖고 하시면 진짜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게 되더라고요. 되실 거예요, 그렇죠? 안 된대. 왜 다 안 된다는 거야? 되는데 된다는 분 없어요? 되죠. 그렇죠. 됩니다. 하다 보면 심심할 때 하고 짬이 있잖아요, 그렇죠? 짬이. 심심할 때가 없는데. 그래요? 별로 재밌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는 해요. 사실은 뭐 재미는 없는데 재미를 또 이렇게 좀 찾으면 또 찾게 되기도 하고 또. 네. 아무튼 이게 지금까지 잘하신 분들은, 이 바탕이 되신 분들은 이후도 편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점점 더 계속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을 좀 새롭게 먹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그 지역 딱 나누고 주요 도시까지 저희가 했는데 사실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저희가 다 해야 되거든요. 1차 전도 여행 그 코스랑 경로까지 다 해야, 그 지역이랑 경로까지 다 배우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까지를 외우시는 거라 조금 이게 있습니다. 난이도가. 왜냐하면 도시만 찍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배우면서 조금 이해하시면서 하다 보면 그것도 되고, 또 이미 선 지식으로 이걸 바탕을 지금까지 배웠던 지도 글을 깔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막 또 다가오시지도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실 수 있어요. 있으셔야 됩니다. 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같이 또 이렇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도 그리기를 어느 정도 잘 하셨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기대를 하는 마음을 제가 가져볼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 바로 본격적으로 저희 성경 공부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좀 길긴 하지만 이제 재밌게 보게 돼요. 저만 재밌는 건 아니죠. 여기 1차 전도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저희 오늘 2장밖에 안 나가요. 성경으로는 2장밖에 안 나가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좀 내용들, 좀 이야기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다 보면 1시간 정도는 금방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금방 가야 되는데 오늘. 네.
지난 시간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은 정말 베드로 중심적이다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 거기 전까지는 그래도 진짜 베드로 중심적 사도의 이야기, 특별히 그 사도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이야기가 많았고, 지난 시간에서도 베드로 중심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런 조연들이 활약하죠. 그리고 뭐 사울도 등장했었고 또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교회 중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들도 그래서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교회의 위기, 사도들의 두 번의 투옥, 그리고 교회의 확산, 이렇게 해서 교회 중심적으로도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사도행전이 선교 이야기로 꽉 차요. 거의 꽉 차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온 유대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의 이야기였고, 좀 이렇게 사도행전의 그런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의 그런 간략적인 그런 과정들에 대한 소개라고 만약에 살짝 본다면, 오늘부터는 이 바울 중심적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주변으로 더 넓게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확산되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보면 이제 진짜 딱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15장에 그 사도회의라고도 하는 1차 총회라고도 하는 그 회의 때 등장하고, 그 이후로도 이름조차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 바울 중심적으로 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오늘 시간이긴 한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진행하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나왔었죠.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누구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었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공동 목회를 하고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잠깐 나왔었다가, 오늘 그 13장 1절에서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두 명만 이렇게 거론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미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1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고 하는 이 5명이 이미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로, 선지자, 교사들로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즉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 2절 말씀에 보면 금식할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금식할 때라고만 딱 보면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금식 먹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금식할 때라는 것만 보면. 근데 사실 여기 금식할 때라고 하는 이 수식어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라고 하면 그냥 금식,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금식이지만 2절 맨 앞에 있는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정기적인 금식과는 구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금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유대인들의 금식과는 구별된 이거를 예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이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배라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3절과는 그래서 좀 구별되는 거예요. 2절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봐야 되고 3절에서는 금식하며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라고 이렇게 조금 2절과 3절의 이 금식은 조금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자, 근데 사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이방 전도를 위해서 보냈다, 순종했다. 딱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이 교회가 순종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또는 뭐 부목사님, 그리고 막 존경받는 분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에 되게 훌륭한 지도자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지금 잘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 가장 잘 말씀 전하는 사람, 막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빠져나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되게 우리 계속 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싶은데, 계속 가르침 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시작되고, 저희도 이제 이 지도와 같이 도시들을 찍어가면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조금 여기 뭐 나누자면, 여기가 수리하고 한 이 정도가 이제 길, 여기가 강, 여기 구, 그리고 이 정도 하고 여기 갈.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금 무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고 어디로 갔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실루기아. 사실 이 실루기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루기아는 이 이쪽으로 가는 항구예요. 항구 도시. 실루기아. 그래서 이쪽 실루기아로 빨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이렇게 가고, 그 실루기아에 갔는데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우리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제 바울과,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자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들이 구브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서 복음 전해라. 사실 이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로 가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방향이었고, 사실 밑에 쪽에는 이미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과 유다가 있으니까 이쪽 길이나 이쪽 길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 어느 쪽으로 가, 어디로 가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로 보내면서 이쪽 구브로 가는 길로 1차 이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2차 전도 여행은 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3차도 일로 가고. 근데 1차는 구브로로 향했다. 근데 왜 구브로로 제일 먼저 갔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구브로로 갔을까? 왜 1차 전도 여행을? 사실은 배를 타는 게 조금은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고향인 게 조금 작용했을 게 분명하고, 또 그 전에도 한 가지는 더, 이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구브로 사람,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을 때, 아무래도 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 사람들의 영향력이 조금 강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로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를 보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로 맨 처음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 스스로도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그곳에 제일 먼저 바른 복음이 뿌려지기를 원한 마음도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살라미.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가 어디냐면, 이 구브로에서 딱 두 곳입니다. 딱 여기랑 여기 앞뒤인데요. 여기가 살라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로 갔는데 살라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딱히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이름 바보입니다. 바보. 진짜 바보예요. 진짜 바보 이름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근데 이 바보에서는 이제 한 가지 일이 사건이 있죠. 바보 보면 내용이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할 때 동행한 자, 이 1차 전쟁에 출발 동행한 자가 바울과 바나바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 시간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 12장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올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13장 13절, 그러니까 이 바보에서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는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도 같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데리고 온 그 마가 요한도.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바보라는 곳에 가니까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사건에는 두 명의 인물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 근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복음에 대한 대적자.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이 구브로의 총독인 이름도 미산, 이름도 서기오 바울, 이름도 바울인데 헷갈리지만 아무튼 이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로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자로서 바예수. 이 바예수 할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좀 우리 되게 좀 친숙한 이름인데, 이 바라고 하는 앞에 바자가 붙으면 모모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 중에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바예수가 그 방해를 합니다.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이 바예수가 옆에서 방해하는 대적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바예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0절 말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 그래서 이 바예수가 맹인이 돼요.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져 있는 맹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총독이 믿게 되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됐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결국 물리쳐지게 된 거고, 이 믿음을 가지고자 했던 서기오 바울은 믿음을 갖게 됐다. 구브로 총독이. 자, 근데 여기 사건을 딱 보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공부를 했던 어떤 한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이때랑 조금 비슷한데? 이때랑 조금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면 좋은 거예요. 떠올라야 돼요. 뭐 떠오르신 것 같은데? 네. 뭐가 떠오르셨어요? 바울이. 네. 예수님께서 네. 눈을 3일간 어둡게 해가지고 비슷한. 그 비슷하죠? 맹인 된 거. 네. 또 있어요.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떠올라야 돼. 이전에 배웠던데 우리 많이 안 배웠어요. 저희 이렇게 막 이만큼 배운 거 아니고 구약성경 다 배운 게 아니라 사도행전 앞부분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랑 되게 유사해요. 어떤 것이었냐면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가 복음인을 됐을 때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녔잖아요. 빌립은. 근데 이제 거짓 믿음이었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이 시몬이 그걸 보고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과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약간 반대, 복음에 대한 약간 대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물리쳐지게 되면서 그런 모습과 조금 연관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
그리고 여기 결국 물리처지잖아요. 물리처지. 이것이 지금에 있는 이 바울과 바의 수 그리고 결국엔 물리처지이라고 하는 여기 패턴이 조금 비슷하게 유사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로서 있었던 마술사 시몬, 바의 수 결국에는 심판, 경고를 받게 되고 이 마술사 시몬은 경고받아요. 경고. 저주를 받고 이제 막 살려달라. 이거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끝나기는 되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의 이 바예수는 진짜 맹인이 돼가지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이제 심판까지 오게 되거든요. 사실 이 패턴이 조금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저도 공부하면서 좀 조금 깨달은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시간에서도 몇 번 등장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몇 번 이제 그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던 누가의 의도 중에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누가의 의도가 좀 지필 의도가 조금 있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사도성,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 누가는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 베드로와 바울을 동일시하고자 했던 누가의 지필 의도가 있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좀 여기서 등장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동등한 사도권을 가진 약간 뭐 어디 이렇게 볼까요? 우총용 좌백호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 거죠. 자, 이 바보에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밤빌리아 어딘지 했었죠. 밤빌리아 여기죠.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은 요쯤에 있어요. 요즘. 버가. 그래서 바보에서 버가. 자, 버가에서 가서는 별다른 일이 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마가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12장 맨 마지막에. 13장에서는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다가 버가에 갔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도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간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뒷장 넘겨보시면 그 오늘 그 인물 탐구로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해서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보긴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돌아갔을까? 왜 중간에 여기까지 잘 왔는데 사실 오늘 뭐 이게 그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겠죠. 이끄심에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 것 같으세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간에 왜 돌아갔을까? 사실 이게 한 가지 추측, 여러 가지 추측은 되지만 조금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척 관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힌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부유해요. 되게 부유하게 잘 사는 거죠. 왜냐면 마가의 어머니가 그 마리아의 집이 그 최후의 만찬 장소라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는 곳이고 그 곳에 되게 넓은 공간이 있으면서 이제 문도들이 같이 기도했던 그런 곳이니까 되게 부유한 집의 아들.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렸나?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외삼촌이 바나바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그의 그런 인적 사항들을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많이 힌트 드립니다. 포장을 안 해봐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고생을 안 해봐서 사실은. 아니 진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조금 생각해보면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조금 힌트 드렸잖아요. 잘 사는 부유한 집.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다가 이거 뭐 배 타고 가고 막 누구 맹인되고 막 힘들고 그리고 여기 갔더니 막 배 타고 또 가야 되고 그렇게 사실 또 여기 지역이 이제 역사적으로 막 되게 산적들 많이 출몰하고 되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치안이 되게 그 당시 당연히 안 좋았지만 더 위험한 지역이 이제 앞으로 이게 갈라디아 지역으로 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따가는 좀 적게 얘기할게요.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또 사실 이 1차 전도 여행부터 리더가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지금까지는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인 바나바가 중심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바나바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등장하다가 딱 여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 이 성교여행 처음 보낼 때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이렇게 시작하고 이 누가 역시도 바나바와 바울 가다가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사실 요렇게만 딱 요렇게 봤을 때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외삼촌, 제가 아까 힌트 드린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리더인 거예요. 선교여행의 리더. 이제 메인이에요, 메인. 그래서 가는데 점점 그 역할이 바울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 따라서 삼촌에게 되게 이렇게 막 의지하면서 그 마가 요한 외에도 동행자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중심으로 잘 가다가 이제 바울이 그 맹인되게 하는 그 역사를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울 중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외삼촌의 그 리더십에 대한 게 바울로 이양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A가 아니라 잠깐만. 지금 학자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진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내가 우리 친척이 막 이렇게 갔다가 그 다른 분이 리더가 되면은 이제 막 기분 상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무튼 그런 학자도 있대요.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분도. 자,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거 이따가는 적게 얘기할게요.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의 추측. 왜냐하면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에게는 안질로 추측되는 눈에 대한 질병으로 추측되는 그 질병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신서가 어디에 그 사탄의 가신가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질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아마도 이 지역에서 풍토병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거를 바울이 걸린 그 모습을 보고 좀 걱정되고 두려워서 돌아왔습니다. 병에 대한 얘기. 잠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성교여행을 한번 내년에 가셔야겠는데 지금.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좀 추측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런 위기의 산적, 병, 리더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는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가 요한은 돌아가고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어쩌면 더 있을 사람들은 같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데 재밌네요. 오늘 엄청 재밌네요. 많이 읽고. 자,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안디옥 여기도 수리아의 안디옥 중요한 안디옥이 있는 반면에 별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조금 분량은 있는 그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버가 거의 일자로 그으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쯤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위로 올라가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여기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전도 패턴이 있어요. 선교 패턴 뭐냐? 처음에 도시에 가면 회당을 찾아요.
도시에 가면 그 지역에 건립된 회당,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면은 유대인들이 10명인가요? 그 10명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건립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근데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바울의 선교 전략은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가 좀 길어요. 13장에서 좀 긴데 주제를 제가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맨 마지막 부분, 설교의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이 13장 38절.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39절에 있는 그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38절, 39절이 아닐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이 청중들의 반응,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청중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일주일 후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따랐다라고 하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바로 이어서 다음 안식일이 됐더니 온 시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자 이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이방인들의 반응은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고니온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또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듣고 이 제자들이 생겨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의 이제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고, 그래서 제자들이 생겼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지역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복음이 전파된 곳에 기쁨이 있다. 우리 이거에 대한 패턴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죠. 복음이 전파된 곳에 기쁨. 어디죠? 어디였죠? 복음이 딱 전파되니까 기쁨. 두 번 딱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오래 안 됐으니까 별로 안 배웠어요. 저때. 어디였냐? 첫 번째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간다 국고 같은 내시에게 만나게 했을 때도 그 내시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이제 자기 길을 갔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쁨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 기쁨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 이고니온. 되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가 이 배경이 되는 지역들이죠. 이고니온은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깝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사실 내용이 없어요. 짧아요. 이고니온에서의 내용은 짧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짧지만, 성경의 내용은 짧지만 이고니온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 이 14장 3절 말씀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 1절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사실 이 바울의 이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 맨 처음에는 회당을 찾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은혜가 일어나죠. 은혜가 있었고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되게 오래 머물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저희가 성경 말씀 금방 읽잖아요. 저희 13장, 14장 사실 진짜 몇 분이면 읽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잠깐 제가 몇 년이 흘렀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 물어보기도 했지만 1차 전도 여행만 제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AD 약 46년부터 49. 거의 한 3, 4년 정도 되는 기간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들을 성경이 되게 짧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 되게 오래 머물렀던 도시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고 두 사도가 오래 있었는데 결국 이 이고니온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무리로 크게 나뉘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맨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치려 해가지고 루스드라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14장 6절 보면 도망쳤다. 약간 조금 멋있진 않잖아요. 표현이 도망쳤다. 죽기까지 막 복음을 전한 게 도망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제가 찾아보니까 도망쳤다라고는 번역은 되어져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도망 또는 피난.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여기 보고 피난으로 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약간 그런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루스드라로 피난을 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는 가까워요. 루스드라만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라고 좀 되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하자면 여기 이렇게 여기가 더베. 조금 이게 좀 많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에 제일 멀리 간 거고 그대로 돌아오는 코스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이제 루스드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제일 긴고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여기 루스드라 지역.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가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8절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하는 이 루스드라의 앉은뱅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여기 보면 이거 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떠올라야 돼요. 앉은뱅이가 일어났다고? 그렇죠? 베드로 어디예요? 어디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 일으키는 사건. 그 사건이랑 거의 또 똑같아요. 그 느낌이 또 들어와요. 여기는 정말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3장 가서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똑같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도 나면서부터 못 걸은 앉은뱅이가 있고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그때 일으켰던 것처럼 바울도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저도 또 한 번 이 누가의 의도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것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고 동등된 그런 주의 사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좀 노력이 조금 있어 보이는 거죠. 사실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사실 성경에 누가가 그 누가의 집필 의도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그때를 연상시키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은 약간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앉은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나요. 와, 그러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루스드라의 되게 큰 소란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를 딱 보면 이 루스드라의 그 약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발전이 덜 된 산골 골짜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적, 대단한 이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전설처럼, 전설의 고향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사람 소 막 이거 잡아다가 화환해다가 신들이 내려왔다 제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시골 느낌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산골짜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공부를 이번에 이제 저번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준비하면서 봤던 것 내용 중 한 가지가 재밌는 게 뭐냐면 루스드라에는 루스드라 도시만의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보면서 보게 된 건데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오기 전에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당시에 루스드라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제우스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려고 전설의 고향이에요 거의. 어떻게 사는지를 보려고 제우스가 남루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했다. 그런데 어떠한 영감 부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를 박대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우스가 루스드라에 큰 홍수를 보내서 루스드라가 온 큰 피해를 당하게 됐다. 그러면서 제우스가 다시 한번 루스드라에 경고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전설이 루스드라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것이 전설의 고향처럼 막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바울과 바나바, 남루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 그 모습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설로 내려오는 그 전설대로 제우스가 내려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설의 고향 느낌 살짝 들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사실 약간 이 바울을 뭐 제우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더 어울리잖아요. 왜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사람, 바울이 막 지금까지 이제 리더가 이양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또 보기도 하고 근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가 살짝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때려쳤거든요. 좀 보다가 말았는데 이 재밌게 시작은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흥미를 가졌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이 제우스는 어느 정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막 그 최고신, 최고 신이라고 할 수 있고 헤르메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인지 아세요? 헤르메스. 아들이에요? 제우스와 사람의 아들. 그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헤르메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하기는 한대요. 전령. 그러니까 약간 비서, 약간 그런 보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내려왔고 제우스의 보좌 또는 비서 또는 대신 말하는 사람이 헤르메스가 같이 내려왔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 보고 재밌는 게 뭐냐면 헤르메스 찾아보시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이 재밌는 게 뭐냐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바나바가 훨씬 더 제우스다운 모습이고 바울은 좀 더 왜소하고 좀 더 연약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의 신체 조건이 되게 안 좋다라고 전승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우리도 그렇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사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언변의 지식은 정말 풍부하지만 말로 전하는 데서는 되게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고 표현해서 조금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작은 키, 벗겨진 머리, 그리고 말하는 자로서 전령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의 눈에는 바나바는 오히려 바나바는 오히려 이 바울에 비하면 더 좀 체격도 좋고 또 위엄도 있고 약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막 제우스 내려왔다, 헤르메스 내려왔다, 우리 전설 막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 데리고 막 소 잡고 뭐 거축 잡고 꽃 막 하고 치장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되게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선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왔었고 그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맞아서 죽었다. 이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봐야 돼. 왜냐면 죽은 걸로 판단하고 성 밖으로 바울을 내던졌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안디옥은 당연히 여안디옥이 아닌 이안디옥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이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맞아서 죽었고 죽은 시체를 성 밖으로 내던졌고 내던진 것을 바울의 시체를 제자들이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 그래서 성에서 하루를 묵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게 사실 진짜 학자들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보는 학자들보다 죽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그 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고 이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와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미 과거에 그 도르가 다비다였나요? 그래서 그 사람 살렸던 베드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베드로 여기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3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조금 공부하다 가서 보면 3차 전도 여행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바울의 모습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길어가지고 창문에 여기 2층이죠.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바울이 살리게 되는데 아무튼 그 모습도 조금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더베까지 가는 게.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간단하게 나와져 있고요. 더베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까지는 그대로 돌아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는 제자들을 찾아다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요 갈라디아 상부에 있는 요 지역, 중부에 있는 요 지역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분명히 생겨났고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알려졌겠죠. 돌에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딱 여기 장면을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되게 금방 읽고 많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바울이 상당 기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분명한 제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 장로들을 임명할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겪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버가에 갔다가 사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까지 갔다가 한 군데가 추가가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쪽 밤빌리아의 이쪽 부근에 있는 압달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압달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압달리아에서 근데 여기서 돌아가는 길은 아주 편합니다. 왜냐면 압달리아에서 바로 이렇게 안디옥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압달리아 왜 갔을까? 성경에 왜냐면 압달리아에 들렸다라고만 되어져 있지 구체적으로 압달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 압달리아가 엄청나게 발달한 항구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 소아시아 여기 다 넓게는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남단에서는 거의 알아주는 항구 도시 거의 막 그 손가락 안에 드는 항구 도시가 바로 아탈리아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른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탈리아에 들러서 성경의 내용은 없고 안디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침 그리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뭐 동행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함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알려주고 선교 보고를 하고 1차 전도여행에 맞춰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3장 14장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1차 전도여행입니다. 사실 되게 금방 읽고 뭐 별 큰 내용은 저희가 다 보기는 했지만 상당히 이 안에도 3, 4년 정도 되는 매우 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3장, 14장은 끝났지만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하자면 이미 아까 앞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사실 이제 그 일정표를 보신 분도 잘 보신 분은 전도 여행만 되어져 있지 않고 그 전도 여행에는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조연들을 제가 한 명씩 넣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고 나중 가면 뭐 빌립스도 한번 나오고 또 뭐 아볼로도 나오는 약간 그 몇몇들을 넣었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되게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추측할 수도 있고 마가 요한 보자면 아까 김주희 집사님 마가 쫄보라고 그러셨죠?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이 전한 거예요. 네.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됐는지. 자, 가족으로 보자면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되게 그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리아. 그 마리아 이름 되게 많지만 이 마리아는 유독 두드러지는 마리아. 왜냐하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 장소로 추측되는 그곳을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그곳에 제공한 사람이고 또 그곳이 120문도의 그 기도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기도했던 그곳으로 추측하기도 하는 되게 중요한 장소로 많이 봐요. 그리고 이 마가가 이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알몸 배 혼이불을 그라고 되어져 있나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막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에 한 명의 이름은 없지만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적혀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근데 그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마가가 이 마가인데 자신의 모습을 적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태, 뭐 누가, 요한은 적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마가 스스로는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그가 적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마가 요한 생각해 보면 그런 과거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의 집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분명히 예루살렘에 그가 거하면서 직접적으로 보거나 또는 전에 듣거나 되게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이 마가가 외삼촌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부조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그 외삼촌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과 함께 복음의 진전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약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의 귀환을 하죠. 중도의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사실 제가 지금 살을 좀 붙이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현실의 벽에는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따라서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몇 가지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오죠.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시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출발할 때 이 마가 요한의 문제가 두드러져요. 무슨 말이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먼저 바나바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때는 조카 그리고 얘가 지금 그 연약함, 뭐 부족함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냈어, 극복했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재정비하고 준비가 돼서 다시 2차 연도여행 갈 만한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추천하는 거죠.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 마가 요한이 왜 떠나는지 이야기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가 요한을 같이 가는 거에 있어서 반대. 중도에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사기도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하니까 결국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대립하면서 각자의 길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사실은 그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기원했지만 자신의 연약함도 돌아보고 또 부족함도 절감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과 준비를 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이 거절해가지고 가지 못했죠. 자, 사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마가 요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약했던, 제가 이제 뭐 왼쪽에도 적어놨지만 연약한 모습이었던 이 마가 요한이 사실은 서신서 후반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쫄보의 이미지, 그 연약함의 이미지를 확 보았거든요. 서신서는 더 후대에 쓰이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이 베드로를 만나게 돼가지고 베드로에게는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 베드로 시약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 마가를 마가 요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마가 요한이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되게 위로자가 되고 베드로와가도 되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마가가 후대에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이 바울과 마가는 2차 전도여행의 이 사도행전 내용만 보면 대립 그리고 인정하지 않음 막 이렇게 바울이 마가를 평가하지만 사실 디모데후서는 훨씬 후대에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쓴 편지거든요. 이 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가 엄청나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바울이 마가를 평가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큰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일하게 될 헌신자를 디모데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디모데와 같은 위치에까지 마가를 올릴 정도로 이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되게 인정받는 일꾼, 그렇게 이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 바울이 마가 요한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도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전승으로도 되게 큰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도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그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장난식으로 농담반 진담반 쫄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들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내용만 딱 보면 이 마가가 이렇게까지 참 사실 그 초대교회 그 시절에 쌍두마차예요. 베드로와 바울.
근데 그 베드로와 바울 양쪽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나중에 서신서에는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될지 사도행전만 보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연약했던 마가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딱 생각하면서 참 마가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얘는 언제 믿음이 좀 굳건해질까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 1차적으로는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 나쁘게 우리가 탓하고 그들을 탓하고 욕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선한 섭리 속에서 나중에 변화시키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을 기억할 때 우리 주위 지금 당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탓하고 욕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언젠가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격려해 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 마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할게요. 이제 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외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 별 체념한 얼굴이 아니시죠? 힘내실 거죠? 마가 요한한테는 네. 어머니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죠. 있는 것 같다. 네, 많이 영향이 있었겠죠. 자, 외우는 게 여기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다음 시간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한숨 쉬지 마시고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나누고 주요 도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배운 1차 전도 여행 지역과 코스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올리기도 해드리잖아요. 항상 초반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외워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외운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저도 이 부분들을 이제 다 외우니까 외운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실, 살, 바, 버, 안, 이, 루, 더, 앗, 안.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안신살바 버한 이루더 이렇게 해가지고 중文외우는 거 살짝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안실살바 버안 이루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안 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서 안세살바 버한 이루더 안 이렇게 외우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이기는 하실 거예요. 이 각자 외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첫 글자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 3차도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안더루, 브갈무드, 사네빌, 아마데베, 덴고겐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2차전데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 3차도 그렇게 외웠거든요. 사실 외우는 건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1차 정도의 코스, 그 지역들과 그 코스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는 부분들을 잘 또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외우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안에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저도 지도에다가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15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2차 전도여행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2차 전도여행 전에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 사이에 사도회의라는 게 잠깐 있어요. 그것과 2차 전도여행 1 하고 그 다음 시간에 2차 전도 2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마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자신만만한 표정과 지도 그리기 그런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떠했는지, 또 경로는 어떠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도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덜 성숙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